저희가 9월, 10월 이렇게 2달 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거의 이제 열왕기상의 끝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21장이 본문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은 아합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는 정말 이 나라에 엄청난 그런 정말 피해를 입힌 치명타를 입힌 인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 장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바알 우상과 연결되어져서 엘리야와의 그런 대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20장에 들어와서는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그렇죠? 우리가 20장에서 그가 또 거기서 어떻게 정말 믿음 없이 그렇게 정말 자기 멋대로 행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21장은 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또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땅에 있는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 왕인가, 자기 땅에 자기 자국의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 왕인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정말 형편없는 왕입니다. 자기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겠죠.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가까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우리가 그 20장에서도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산지가 많은데 유독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원, 여기가 그 평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저지되면서 이렇게 평지가 있어서 또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또 강이 생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거기에 아마 별궁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2장 부분에 가보면은 그가 상하궁을 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죠. 그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있어요. 문제는 그 주인 이름이 나봇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이것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더 좋은 곳에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너가 만약에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잘 쳐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좌절이 됐어요. 주인이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뭐죠? 조상이 주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이 정말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각 족속마다 지파마다 약속을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 땅이 계속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그렇게 팔거나 양도할 그런 정말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정말 편법을 써서 그것을 결국은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21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전반부 이야기로서 사실 이 아합은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저께 나왔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런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은 특징이 이제 바알과도 연결되는 사람이지만 또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왕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는 왜 근심하고 답답했습니까? 자기가 베나닷을 멋있게 이렇게 살려줬는데 선지자가 와서 너가 그거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멸하려고 작정한 사람 너가 놓아준 거기 때문에 너가 너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될 거야,
너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거야 라는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잘못해서 야단 맞아서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오늘은 뭐죠? 그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이렇게 딱 그 거절을 당했을 때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왕이라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포기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포기할 마음은 없고, 그 욕심은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싶고, 이래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는 그런 근심하고 답답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굉장히 어린애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때를 쓰는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진짜 단식을 하는 것이죠. 단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아내 좀 보라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게는 유능한 아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는, 이세벨은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정말 미쁘심에 충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런 일은 못하세요. 근데 이세벨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유능한 이런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참 아합에게서 정말 너무나 참 불운한 그런 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합이 없었다, 이세벨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좀 정말 투정을 부리다가 길이 없으면 어떻게요? 내가 좀 잘못 생각하나 이러고 돌이켰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유능한 악한 아내 때문에 그는 결국은 민구적 어정쩡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세벨이 묻죠.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냐. 무슨 근심 걱정이 있냐.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반쪽만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다 정말 좋게 얘기를 해서 정말 너가 원하면 다른 데로 내가 옮겨주고,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 포도는 내게 주지 않겠다, 나를 완전히 그냥 아주 대놓고 묵살하고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반쪽입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를 빠뜨렸어요. 그렇죠? 그 나봇이 왜 안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상이 대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편의대로 매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빠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도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열을 받죠. 열을 받습니다. 아니, 왕을 뭐로 보는 거야? 그렇죠? 왕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먼저 남편한테 야단을 치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냐?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왕인데 뭘 못할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라. 당신이 못하는 거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정말 마귀가, 그쵸?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그쵸? 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쵸? 돌이면 돌이어야죠. 왜 그걸 떡으로 만듭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인데 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까? 그렇죠? 왕이라고 다 합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세벨이니까, 그렇죠? 시돈의 정말 공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봇을 누명을 씌울 일을 꾸미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임봉을 합니다. 왕의 도장을, 옥새를 찍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이세벨이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나라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실세지요. 그렇죠? 왕의 도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찍어요. 마음대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나봇이 사는 정말 땅에 그 장로들과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성읍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네는 금식을 선포해라.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 이 나봇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을 갖춥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되는지를 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토라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절차는 발배되는 건 아니까 그런 구색을 갖춥니다. 불량자를 두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인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독했다. 그런 죄를 뒤집었습니다. 거기다 살짝 왕도 저주했다. 이렇게 같이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처벌을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거는 저기 뒤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이렇게 껍데기만 다 이렇게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참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일이 과연 이 땅에서 이게 실행이 될까? 이제 거기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계속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이 나라 정말 타락했죠. 그렇죠? 타락했죠. 이런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런 정말 불량자 두 사람을 정말 아무리 증인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할 것인가. 물론 정말 어떻게 길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런 것이 만약에 정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해지죠. 이 땅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사회가 왜 됐냐 이거죠. 그렇죠? 왜 됐냐?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무리 외세에서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한 그런 강력한 인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땅에 전통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움을 모면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만큼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계속 우리가 보지만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과 야훼의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 그런 신앙과 거기에 걸맞는 공의로운 사회, 이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훼 신앙을 버리게 되면 이런 정말 불의한 사회가 만연하게 정말 이렇게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이 가능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말 그 나봇을 쳐 죽이라고 이렇게 그런 편지를 써서 그를 누명을 씌우는데
결국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내일 보면 실행을 하는데 결국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남용했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가장 앞장서서 어기는 인물이 됩니다. 내일 주된 내용이 너가 아바한테 그죠? 너가 빼앗고 죽였다 그렇게 합니다. 빼앗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금한 일을 결국은 이런 율법을 이용하면서 자행을 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나라가 돼요. 어저께 이미 아합은 그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그 백성에도 심판하셨는데 이제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내일 이제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 포도원의 이 사건, 참 이것을 보면 이제 이 왕인데 그쵸? 왕이 백성의 복지와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고 백성들을 잘 정말 목자로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잘 양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왕의 책임인데 뭐 좀 이렇게 좀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빼앗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합은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정말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이 아합과 그 아합의 가문에 그런 정말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말 연약한 농부, 나봇이 농부죠.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 정말 힘없는 연약한 한 농부의 그런 정말 그 나봇의 그런 정말 그 당한 그 불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알 숭배도 엄청난 죄악이지만 사실 거기에 따지면은 이 나봇의 한 사람의 이 정말 포도원을 빼앗기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도 그런 것을 봤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바른 삶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 절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억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거는 뭐 기본이고 우리가 바울이 행하듯이 그쵸? 내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오늘 읽어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아합과 이 이세벨 이 짝을 커플을 보면은 정말 이런 사회도 가능하구나.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뭐 부족한 게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회가 됐어요. 조상이 주신 유산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면 최고지. 그렇게 나봇과 같이 그것을 또 목숨을 지키는 그것을 꼭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이면 다 돼요, 그렇죠? 힘이면은 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회가 정말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 주님을 닮읍시다.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세벨과 아합이 지금 만들어가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얼마나 다르고 그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지, 누구도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우리 어저께 공부한 말씀들이 이렇게 다 정말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봇 포도원 주인, 물론 굉장히 부자겠지만 이 사람도,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이고 농부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육신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온 새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정말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내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여러 가지로 정말 이렇게 정말 꼼수를 써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불의를 절대로 우리가 정말 답습하지 말고, 나아가서는 참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그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또 희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함께 더불어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저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아합의 이야기, 오늘은 정말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참 자행하는 많은 그런 불의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정말 아버지 참 바른 삶이 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도 참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가 온전히 정말 넘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아버지 정말 강권함을 받는 그렇게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세상의 그런 아버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원리를 조금도 흉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라 살며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전하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